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제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읽었습니다. 15장 바로 직전까지 읽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합니다. 이유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10명의 악평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믿음 없음 또한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불평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성인들이 전부 다 불평에 빠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설득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낸 12명은 본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고무시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으나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 땅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 땅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고 너에게 강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그 이전에 백성들이 불평하였을 때 다베라에서 큰 불을 경험하였고 또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번에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보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 올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것을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그 성품을 놓고 호소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준비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준비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땅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전쟁할 생각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과 걱정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는 그들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복하러 가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너희들이 이전에도 믿음 없이 행동하더니 또 이번에도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왜 하느냐라고 말리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전진하러 갔다가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고 모세가 경고하였지만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절에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불행한 일로 민수기 14장은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직접 전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전진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계산을 하다가 믿음 없음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믿음 없음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고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소명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낭독을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는 민수기 1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이 앞에 전진하면서 벌어지는 장애물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걱정하다가 믿음 없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실 일들과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